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불표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 말은 악성 종약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쭉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설교 하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세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행동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즉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동사를 주셨죠. 기억하라라고 하셔서 세 가지를 주셨고, 믿부다라고 해서 믿어야 한다, 믿을 만한 이야기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받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하여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팁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에게 손해입니까?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괴롭히려고 죄 짓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괴롭히려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여러분, 이상한 짓들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건 안 변해요.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그에 속한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를 통하여서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흔들리시면 위험해집니다. 오늘은요,
거짓 선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마수에 넘어가지 않게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자신의 생각에는 이걸로는 안 될 텐데, 이걸로는 구원을 받는데 부족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계가 없이 그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다는 사실을 고백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덧붙여지기 시작한 것이 이단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기 시작해서 내가 한번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 얻은 자는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꼭 지금의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영지주의 쪽으로 쭉 이단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극성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AD 40년경에서 50년경 사이의 영지주의가 온 유럽과 또 아시아존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교단이 있거나 이래서 그들을 내어 끊거나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버리는 일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괴롭히고 그들이 교회를 깨친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그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방책은요, 지금 시대에 이단을 대처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국한되어지지 않고 시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마수와 거짓 교사들로부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하지 말랍니다. 혹 여러분 집으로 띵동거리고 찾아온 이단들 만나보셨습니까?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참 많이 찾아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997년도에 버지니아 린츠버그라는 그 산골짜기에 한인이라고 사는 사람은 신학생 몇 명밖에 없는데, 오늘날 띵똥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되시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딱 가지고 오니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왕국 뭐 이런 거 딱 있어요. 그래서 I'm pastor. 그러고서 딱 문을 닫았어요. 어차피 영어도 안 되고 내가 아는 영어는 그게 다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워싱턴 DC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려면 차로 오는 데만 5시간 걸려요. 근데 한국말 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데리고 같이 그 여자가 대동하고 와서 띵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말 한마디 들어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음료수 한 잔 드리고 그냥 가시라고. 당신이랑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열심히 얘기하면 당신이 내 교회 나오시겠소? 얘기하지 말자고. 당신은 이미 바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곳에서 서로 상대방 편에서 봅시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 사람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 와요. 그 다음 단계 와요.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지와 답지를 우리 신학교 다니면 배웁니다. 1단계로 올 때는 어떤 거를 질문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되게 많이 연구하신 2단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2단 교육 끝나고 한다는 소리가, 처음부터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가 뭐요? 유익이 없어요. 자,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미혹당해서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면 내가 흔들리기 시작해. 내가 배운 거랑 다른 얘기를 하네? 이런 소리 하면서 괜히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논쟁했을 때 유익이 있어야 논쟁을 하는 거지, 논쟁했을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게 거짓 교사랑 하는 논쟁이에요. 왠 줄 아세요? 진실이 아닌 것을 논쟁하기 때문에 정답이 안 나와요. 자, 누가 그럽니다.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버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랑 백날 논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물방울 한 가지 가지고 또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싸우는 것의 결론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게 이기고 나도 지고 나도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진리를 비진리로 풀어내는데 어떻게 진리를 비진리가 아닌 거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왜 남자는 애를 안 낳고 여자는 애를 낳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똑같아요. 진리와 비진리는 부딪히면 서로 알게끔 되어지지가 않아요. 진리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사실들이에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심오한 것을 인간의 머리로 논쟁을 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천재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며 그걸 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며 어느 날은 아침 일찍이 이렇게 해변가를 쭉 거닐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에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계속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퍼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네, 제가 이 조개 껍데기로요 이 바닷물을 다 퍼내보려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얘야 그게 가능하니? 그러더니 갑자기 펑 하더니 그런데 너는 왜 내 진리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로 퍼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니? 네가 하는 일이 이거랑 똑같아. 이래서 꿈에서 깼대나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논쟁으로 풀어낸다? 참 어려워요. 물론 서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C.S. 루이스 같은 그러한 엄청난 티모데 목사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싸움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게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변증법이 아니에요. 유익이 없대요. 두 번째, 왜 말다툼하지 말라?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이러한 논쟁을 하거나 본 사람들에게 독일어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신흥 종교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는요, 논리적이며 확고한 신학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 체계가 있겠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처음 듣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확고히 되어져 있지도 않은데 흔드는 말이 그들을 치고 들어오면 이게 사상누각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과 논쟁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낫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를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에게 한 번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당장 믿을게. 그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에게 어떻게 확인시켜줘봐.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확인시켜줘야 되죠? 우리는 확인 안 받은데도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연구도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죽여라 안 읽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증명만 해버려요. 다툼의 가치가 없어요.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데요, 그렇게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의 종된 사람 조정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어마무지 많아요. 리 스트로베리 같은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진짜 신문 기자였는데 우리 아내를 저렇게 헷가닥 가게 만든 그 비리를 밝히겠다고 열심히 성경 읽다가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가 돼버렸어요. 왜? 지 같은 놈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알거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거나 그분에 대해서 다가가지 않고서 보여달라 하면 하나님이 무슨 대충 보여줄 수 있는 포켓몬 카드도 아니고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뜨리려는 자가 넘어지지 않으려는 자보다 더 유리합니다. 유혹을 하는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기려는 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드는 이들과 다투면 넘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섞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부터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15절을 보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방법은요, 먼저 진리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아닌 것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 감별하고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제대로 아는데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 우리를 다가올 때 껄끄러워요. 뭐지 이거? 저게? 뭐 그런 행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괜히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그것을 막 박수치고 이러는데 괜히 껄끄러워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가 아는 것에서 내 영이 반응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폐 감별사가 뭘만 만진다? 진패만 만진다니까요. 진짜 돈만 만지고 있다가 그 사이에 가짜 돈을 딱 넣으면 만지는데 이게 가짜다 진짜다는 모르지만 다르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검사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을 모르는 사람, 가짜 돈만 100번 만져봐요. 가짜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버라이어티 합니까?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라고 얘기하시면 분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진리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 막 이것만 생각해. 제가 잘은 모르는데 병아리 감별하시는 분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좀 계셨어요. 그래서 암놈과 순놈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두 가지 다 알면 헷갈려요. 순놈이면 순놈, 암놈이면 암놈만 어떻게 똥구멍이 생겼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아니면 순놈이죠.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알면요 헷갈려요. 암놈이면 암놈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변형이 일어나도 나머지는 그냥 옆으로 옮겨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암놈이 아니네 그럼 순놈 자리에 놓으면 되고요. 병아리에는 젠더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전환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딱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다가온 게 있었어요. 그래, 분별의 목표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 저절로 분별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막 이렇게 날개 여러 개 피지 마세요. 그러면 바르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절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겸손해 보이는 거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성경 말씀과 다르네요.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요러는 사람과 저건 이단이 분명해요. 저 따위로 얘기하는 거 보면 누가 더 신뢰가 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알자,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 오죽하면 호세아가 나타나서 계속 그 얘기를 할게 돼. 세 번째, 우리가 이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을 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건 우리가 질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그 마지막 판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내가 속이고 있는 게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말했던 윤동주 시인의 그 말이라면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도 인정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루 이틀이나 한두 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첫 번째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후에 디모데에서도 계속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장로, 집사, 모든 직분자도 똑같이 말이 들어있는 것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울 때요, 이 부분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각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아우 저런 사람도 세워 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냥 밀어붙여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다 세우고 나면 그 사람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야. 좋은 마음이고 좋은 의도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그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짓이긴 처음부터 그렇게 뽑았잖아.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나이 많이 되셨다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 같다고 그렇게 해서 뽑았잖아. 세상에서 욕먹어도 그럼 그런 일 하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나지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 그냥 뽑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6장은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정받으라. 한두 번으로 인정이나 칭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돼버린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교회를 먼저 선택할 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걸, 국률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먼저 선택할 걸,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먼저 선택할 걸,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성품이 되는 사람.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같은 목회자들끼리 함께 모여 있어도요 죽었다 깨도 이 성품이 안 되는 사람이 안 돼요. 해보니까 이제 좀 변하겠지,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젠 뭔 좀 해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손해보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다 받읍시다. 주님, 나 그때 좀 이런 거 해봐야죠. 네 번째,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한 거예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내 마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쉬운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나의 인생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곧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앞으로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바뀌는 게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이유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와의 마음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어놓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만큼은 그래도 제가 좀 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 성대만큼은 내 맘대로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주님께 드렸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자식만큼은 주님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모두 목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말씀 주세요. 근데 그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내 회사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 가족들에게 어쩌면 약간 바보스럽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는 자입니다. 말만 하나 뜩 해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면서 살아? 지금 얼마나 바쁜 세상에.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노력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다 드려지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이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16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데 결국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간다라고, 결과가 안 좋은 대로 결론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망령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결국 무너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참 이 말씀은 저도 찔립니다.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심한 말들을 내뱉고 그리고 망령되이 말하는데 그거 결국 돌아서 다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든 이 두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을까? 못 이루죠. 못 이룹니다. 이게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근거 없는 얘기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 쓰지 마십시오. 그거 결국 경건하지 못한 대로 넘어가게 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냥 농으로, 그런 농은 하덜덜 마세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망령되고 헛된 말도 그렇지만요, 농담이랍시고 하는 망령되고 헛된 거짓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이 제게서 정말 진짜 많이 배어 있는 거를 알면서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저런 식으로 말했겠구나 화들짝 놀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받는 뜬금없는 소리를 자기는 우스갯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막 정말 붙잡아가지고 같이 뛰어내리자 막
너나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겠다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얼마나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한거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잠언 19장 9절 볼래요? 거짓 증인은 별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이다. 에이, 농 좀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에이, 조금 과장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 그건 망하는 길이야. 무너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말을 좌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벌하고 무섭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양의 마지막으로 그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막 화가 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말년이, 그 자손들의 말년이, 그들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들의 손주들의 말년이 이렇게 된다고요.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 말 무시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으니까. 근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내가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선글라스를 낀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구름이 가렸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가면 태양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그 자리에 계시는 건 확실해요. 그러므로 그분이 뱉은 말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안 없어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세요. 영원하시기까지예요. 내가 죽어도 내 자손 3, 4대에 이르러 그 일이 맺혀지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잘못 거짓말을 하면 망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나의 입술이에요. 나의 행동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랑 알아서 할 거야. 죄송하지만 상관도 안 해도 돼요. 뭘 상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무슨 모습으로 나가? 이것만 신경 써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진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걱정해야 되겠죠. 이단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이 길로 가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길로 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지 않도록 빨리 끄집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지나치세요. 그걸 가지고 뿔리거나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더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의 마수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흔들어도 상관이 없는 이유를 19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터는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난리를 칠 거야. 근데 하나님의 터는 흔들리지 않아. 좀 더 의역하면 하나님의 터는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봉해놓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할 때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을 백성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불의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의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무너뜨리고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터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주신, 그가 큰 상자 안에 봉해 놓은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불의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내가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알고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서 불의가 떠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이단들이 많이 요즘에 가테말라에 들어오고 엉뚱한 놈들이 많이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해야 될 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건 끝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하세요. 왜? 약속했잖아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아셔요. 어둠의 세력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불의의 세력들이 들어올 때 내가 안에서 반응하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제 아내랑 살고 있는데 딴 남자가 와서 내 마누라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누라랑 살고 있는데, 내 아내랑 살고 있는데 지가 우리 아내의 남편이라고 쳐들어와요. 말이 안 돼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저게 비유라고 하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속고 있다니까요. 내 신랑 대신 예수가 있는데, 야 미안하지만 내가 네 신랑이었어 그러면 와, 막 돈이 내 신랑이라고 오면 그냥 좋다고 쫓아가고요. 뭐 권력이 내 신랑이라고 오면 와 좋다고 쫓아가고요. 남편이랑 이혼도 하고 막 이따운 모습들이요, 다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곡히 부탁했던, 너가 섬기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줘라 했던 이 내용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나오는 내용이 말세지 말에 있어질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디모데후서 2장이 끝납니다. 다음 주일날 주일 설교도 말세의 이야기인데 요즘엔 왜 이렇게 말세를 얘기하시는지, 오시려나? 기왕이면 좀 빨리 오시지. 정말 금년 가기 전에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도 빨리 가서 아빠한테 다 전도하고 다 끝낼 텐데, 정말 기억하세요. 제대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예수님 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때 우리가 남아있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이 뒤에 붙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게 분별하며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기에 오늘 이 시간, 수요일 날,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비록 내 몸에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옷도 찢어졌을 수도 있고 머리도 엉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는, 내가 그래도 주님 당신 사랑해요 했던 그 모습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고 교만함으로 내가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가 깨어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기 원하심이 오늘 이단의 마수와 속이는 영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견고한 터가 되기를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른 소식을 알리기 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